귀한 찬양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60대 남존도회 여호수아 전대 헌신예배 우리 함께 읽은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본이 되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인사 한번 할까요?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를 보게 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언론, 또 종교계, 또 여러 많은 그 각 분야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지금 국회의원을 한참 지금 선출하고 있죠. 또 미국도 이제 지금 대통령 선거, 예비 선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뽑을 사람이 없다. 뽑을 사람이 없다.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참 그 존경하고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없다. 이런 이제 말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최선이 없으면 차선이라도 또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이런 투표의 모든 과정들이죠. 정말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훌륭한 어른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는 지도자의 실종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도력의 상실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존경하는 인물이 있으면 나도 저 어른처럼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의 또 역사상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가. 훌륭한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훌륭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자기가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자기 마음에 딱 드는 사람,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닮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주변에 훌륭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들 그냥 엉망으로 세상을 살고 있으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세상은 다 이렇게 그냥 사는 거구나. 그러니까 자기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 정말 믿고 의지할 만한 훌륭한 사람이 없으면 그 인생은 벌써 이제 가망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제가 그나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목회하시던 저희 아버님을 제가 참 존경했고 또 제 마음속에도 항상 나도 커서 목사가 되고 싶다. 목사님이 되고 싶다. 우리 아버지처럼 나도 저렇게 목회하는 목사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늘 목회자가 되기 위해 기도했고 또 그 길을 준비했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은 감독의 그 자격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overseer라는 그런 단어죠. 이 살피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높은 곳에서 이렇게 살피는 사람을 감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또 장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영어로 엘더라는 단어죠. 장로는 나이가 많은 사람. 옛날에는 이제 지금처럼 이런 우리가 체계적인 학교나 이런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지식을 얻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거의 다 경험을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나이가 많다는 건 경험이 많은 사람이고 세상을 많이 아는 사람이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고 지혜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집안에서 제일 어른 또 그 공동체에서 제일 어른들이 항상 존경을 받았어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과 그 경험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엘더는 말 그대로 하게 되면은 이제 나이가 많은 연장자라고 하는 뜻이죠. 교회 안에서의 이제 엘더는 그냥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고 모든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존경받는 사람, 말 그대로 어른 그런 의미의 엘더죠. 오늘 우리 60대 남존도의 헌신 예배인데 60대면은 이제 어른이죠. 60대면 어른이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60대면 어디 가나 어른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이죠. 어른이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3장 1절 7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2절과 3절과 6절에 보게 되면은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대접하기를 잘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또 교만하지 않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자격 조건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모든 그 개인적인 경건의 신앙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죠. 감찰하고 계시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한 상급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당연히 보고 계시고, 하나님뿐만이 아니고 가장 가까이에서 누가 보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자녀들이 우리 아빠는 어떻게 하나 보자,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하나 보자. 자녀들이 정말 열심히 봐요.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고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보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 또 이웃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이 되어야 할 것인가? 신앙의 기본기가 잘 다져져야 되는데, 기본기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예배 참석의 본이 되자. 예배에 참석하는 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지 않고 내가 신앙이 좋다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60대 남존도회 오늘 우리 많이 나오셨는데, 주일 예배, 또 금요 예배, 또 새벽 예배 등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들이 있으니까, 이 예배 생활에 있어서 본이 되는 우리 60대 남존도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참석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헌금 생활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헌금 생활의 본이 되어야 돼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1조 생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해도 11조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참 어려워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11조를 드릴 수 있는 신앙생활이면 그 신앙생활은 합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니까. 그렇죠? 가장 귀한 거잖아요. 우리의 시간이 귀하고, 물론 우리의 생명이 귀하고 우리의 시간이 귀하지만, 우리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수고해서 정성스럽게 얻은 그 소득, 그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참 귀중한 신앙입니까? 우리 60대 남존도회 우리 회원들, 헌금 생활에 있어서 본이 되는 우리 남존도회 회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아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죠. 11조 생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자녀들이 다 보고 있어요. 우리 부모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아버지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하나님 앞에 과연 자신의 삶을 얼마나,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을 얼마나 드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야, 우리 아버지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구나. 에이, 우리 아빠는 그냥 교회에서 어떤 직분은 있지만 신앙생활 보니까 이거는 뭐 완전 이건 나이롱이네. 그러면 아이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아, 저렇게 사는 게 교회 생활이라면 나는 하지 않겠다. 아이들이 그 부모의 신앙생활을 보고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신앙의 기본기로는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랑하는 그러한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성경책이 깨끗하면 그분은 조금 신앙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책을 안 본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책을 이렇게 열심히 보면 창세기 1장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그냥 정말 손때 묻은, 우리 어머니의 그 손때가 묻은 성경책, 우리 부모님이 정말 아침 저녁으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눈물을 흘리며 그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고, 그 성경책에 은혜 받은 말씀의 그 간증의 기록들이 있고, 거기에 눈물의 회개의 눈물의 흔적이 있고, 거기에 손때 묻은 흔적이 있으면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녀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물려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60대 남전대 회원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읽던 성경을 가보로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보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성경책을 읽으셨구나.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겠어요. 그렇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생활,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행복이죠. 네 번째로는 기도 생활의 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모습. 아버지가 집에서 자녀들이 문을 딱 열었는데 아버지가 혼자 거기서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라 한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그걸 보면 가슴이 얼마나 뭉클하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구나. 또 아버지 어머니가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보다 행복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예수님도 기도하는 모습들을 제자들이 그걸 여러 군데 기록하고 있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늦게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흘리시며 정말 핏방울을 흘리기까지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기록했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볼 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장로님은, 우리 집사님은 정말 기도하는 장로님이시다.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이시다.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이시다. 기도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우리 60대 남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전도 생활의 본이 되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하면 전도하는 삶을 살게 돼요. 말씀을, 은혜를 전하게 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증거하고 감사를 간증하게 되고 전도하게 돼요. 오늘 보니까 우리 앞에 나와서 찬양한 모습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60대 남전도가 더 열심히 힘을 내서 더 부흥해서 하나님께서 배로 10배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요. 당신도 예수님 믿으시라고. 당신도 예수님 믿으면 당신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봉사 생활의 본이 되자. 교회에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 많은데 봉사활동이 본이 되자. 이거는 제가 거의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60대 남전도에 보게 되면 얼마나 열심히 교회 일하는지 정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를 드려요. 우리 60대 남전도의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우리가 교회 일했는데 아직까지 일하고 있다. 그런 분들도 계세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쓸고 닦고 고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신앙생활의 본이 되는 것은 언어 생활의 본이 되자. 말을 인자하게 해야 돼요. 말을 은혜스럽게, 말을 덕스럽게 하는 그러한 60대 우리 남전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엄타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자엄타관. 무슨 말입니까? 처음 들어보세요? 뭐겠어요?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하라. 우리 장로님 아주 그냥 딱 맞추셨네. 우리 사람들은 다분히 좀 그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것들이 많아요.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고 자기 편할 대로 말하고 자기 중심적인 게 많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들보는 금방 봐요. 그런데 자기 눈에 있는 아니죠. 거꾸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금방 봐요. 그런데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잘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그렇게 큰 게 있는데 못 보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 조그만 거를 잘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보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거는 좀 깎아야 돼. 자기에 대해서는 좀 엄격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좀 관대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곱하기 100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자기는 티끌이라고 생각했던 게 자기 눈에 들보로 그게 보이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은 나누기 100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께 들보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께 그게 티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하라. 나이 들면은 자꾸 잔소리가 많아져요. 저도 지금 잔소리가 점점 많아서 큰일 났는데, 나이 들면 자꾸 잔소리가 많아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잔소리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 잔소리하고 말이 자꾸 많아져. 자신의 생활에 있어서 절제하고 타인에게 너그러운 것, 그러한 것이 필요한 것이죠. 나이를 먹는다는 것, 인생의 경험이 쌓인다는 것,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그 사람을 부드럽게 돌볼 수 있는 인자함, 이것이 인격의 성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언어 생활인 줄 믿습니다. 절제하라, 신중하라, 단정하라, 그리고 관용하라, 다투지 마라. 자꾸 다른 사람 단점, 허물 이야기하고 다니면 이거는 싸우자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허물은 덮어주고 관용하라, 다투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죠.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는 건 뭐예요? 내가 잘났고 다른 사람은 다 못난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냥 자기 잘난 것을 하고 다니면 이건 교만한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자신을 잘 다스리고 겸손한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제 개인적인 경건의 삶이고,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가정 생활의 본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죠. 2절과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은 가정을 잘 지켜야 한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잘 시켜서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결혼 22년 차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60대 어르신들이 벌써 이제 30년, 40년 이렇게 지금 되시겠죠.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인내하시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저는 아직도 갈 길이 먼데 하나님이 저에게도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아멘. 예,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우리 가정을 우리가 지킬 수 있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가정을 잘 지켜야 한다. 2절에 보게 되면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것. 어떤 면에서는 아담은 좀 좋았을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둘밖에 없으니까 바람 필 일이 없잖아요. 다른데 눈을 돌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당신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으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배우자와 정말 함께 백년 해로할 수 있는, 평생을 같이 살 수 있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우리 60대 남존대 회원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기본이죠. 개인적인 신앙생활은 기본이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자신의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그 장소가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생활이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 가정에서 성공할 때 진정한 신앙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에 보게 되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약한 우리 교회, 연약한 성도들, 문제도 많고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호세아 선지자가 나오죠. 호세아 선지자.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는 또 집을 나가고
딴 남자랑 바람을 피고 가서 또 다시 그 몸값을 치르고 또 다시 데려오는 곳.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아내가 사랑스럽죠. 아내가 사랑스럽고 귀하지만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때도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고 아내를 참아주고 아내를 받아주고 아내를 품어주고 끝까지 아내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남편의 사랑이죠. 우리 60대 우리 남존대 회원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호세아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 60대 남존대 회원들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생활 오래 하신 우리 이제 장로님들, 집사님들께 제가 좀 이렇게 조언을 들어보니까 져주는 게 이기는 것이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내에게 어떻게든 아내를 위해서 아내의 말을 잘 들어주고 아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우리가 큰 일도 할 수 있는데 작은 일도 할 수 있잖아요. 작은 일들. 또한 자녀들에 대해서도 자녀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인자하게 보듬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는데 이 작은 아들 이 녀석이 아버지의 유산을 저에게 주세요. 원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어야 자녀에게 주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그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이 괘씸한 놈, 나보고 빨리 죽으라는 이야기냐? 나보고 빨리 죽으라는 이야기냐? 어련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유산을 줄 텐데 그 돈이 탐나니까 유산을 빨리 달라는 거예요.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신나게 먼 데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허랑방탕 다 써버리는 거예요. 다 써버리고 이제 나중에 완전 거지가 돼가지고 다시 돌아오죠.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탕자를 기다려요. 그리고 달려나가서 탕자를 가슴에 안아주고 그를 위해서 옷을 갈아입히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녀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는 어렵죠.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셨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했고 다 그를 갚아드리지 못했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아버지의 그 사랑,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녀들에게는 아버지가, 부모가 항상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이 실패했을 때, 그들이 잘못했을 때 그들을 다시 품어주고 다시 안아주는 그러한 아버지의 품이, 부모의 품이 자녀들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그 뒤에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작은 아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는 아마 그 형보다, 큰아들보다 더 아버지를 더 잘 섬겼을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이제 큰아들이 좀 불평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뒤를 보게 되면 큰아들은 이제 오히려 이제 역전돼서 큰아들이 조금 이제 삐딱선을 타고 그 둘째가 이제 아버지에게 잘했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다 하고 있었고 이방인들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품어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이방인들이 와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고 오히려 로마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나중에는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더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고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로마서 11장의 말씀이거든요. 자녀에 대한 부모의 그 끝없는 사랑, 인자와 자비와 긍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물론 자녀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격하게 할 것도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없는 사랑으로 인자로 자녀들을 품어주는 이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하는 우리 60대 남전도의 회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큰 세 번째로 우리 60대 남전도의 회원들이 사회생활의 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우리가 지금 뭐 전도가 잘 안 된다 그러는데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왜 전도가 안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못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가린 것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세상을 밝히고 우리 자신을 희생해서 세상의 부패를 막고 했다면 우리가 칭찬을 받을 수 있겠죠. 사회생활을 믿는 자들이 잘 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60대 어르신들이니까 어디 가든지 중요한 위치에 다 있잖아요. 어디 가서도 믿는 사람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세금 내는 거, 세금, 텍스 문제. 세금을 잘 내야죠. 세금을 잘 내야 돼. 가끔 가다 보면 신문에 이제 뭐 탈세를 했다, 아니면 뭐 어디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신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근에도 이제 그 뭐 신문에 나오던데 안타깝죠. 미국에서는 이러한 모든 법 시스템이, 미국 사람들이,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참 우리는 똑똑하고 우리는 머리가 좋은데 미국 사람들은 참 멍청하고 느리고 좀 한심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머리 좋아서 속이고 하는 것들을 미국 사람들이 몰라요? 다 알아요. 다 보고 있어요. 다 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문제가 되면, 그게 공개가 되면 이거는 뭐 감당할 수가 없죠.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정직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길이고 인정받는 길이고, 세상 가운데서도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들이다 인정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도 양심이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의 법을, 두려움을 알고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사업하면서 또 직장이 있으면서 세금을 탈세하거나 아니면은 법을 어긴다면 그것은 누가 보아도 덕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가 이민교회가 재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이제 힘들고 어렵고, 우리는 한국에서 와서 어떻게든 돈을 좀 1세들은 아끼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면은 우리 2세들이나 자녀들을 볼 때는, 아니 왜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가, 교회에서 왜 이렇게 하는가. 물론 우리가 전략하고 하는 건 좋지만 법은 지켜야 되고 또 낼 건 다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의 법도 지키지 못하면서, 세금도 내지 않으면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전도하고 어떻게 선교하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구제하겠어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법을 지키고 차라리 전도 안 하고 차라리 선교 안 해도 돼요. 법을 지키고 세금을 낼 것 다 내고 그걸 지키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게 모두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불법을 행하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탈세하고 세상 법을 어겨가지고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덕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우리 장로님, 우리 사장님 정말 종업원들에게도 친절하고 정말 공정하고 너그럽고, 또 우리 예수님 잘 믿는 우리 집사님 정말 직장에서 충성하고 열심히 있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인정을 받으면 야, 이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믿는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 직장에서도 자신을 공개하고 나는 예수 믿는 어느 교회 다니는 장로고 어느 교회 다니는 집사고 어느 교회 다니는 성도고 자신을 드러내야죠. 빛으로 드러내야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산다. 보여줘야죠. 직장에서도 우리가 대인관계에서도 더 너그러운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넉넉하게 베푸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렇게 인색하냐,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냐, 그런 말 들으면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넉넉하게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죠. 그래야 칭찬받아요. 밥도 좀 잘 사주고 넉넉하게 베풀어야 돼요.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전도비로 지출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오늘 60대 남전도의 우리 회원들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 후배들에게 믿음의 본, 경건의 본, 신앙생활의 본이 되는 가정에서 존경받고 또 교회에서도 존경받고 사회에서도 칭찬받는 우리 60대 남전도의 회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시는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교회에서 감독된 자들, 장로된 자들, 교회 어른이 된 자들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함께 읽었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이 되는 우리 60대 남전대 회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경건한 삶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통해서 저희들이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자녀들과 저희들의 생업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본을 통해서 저희들의 가정이 더 화목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신앙의 본을 받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귀한 우리 60대 남전대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사회생활도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성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희들이 사회에서, 직장에서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게 도와주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60대 남전도 회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귀한 본이 되게 도와주시고 존경받는 어른들로 인정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60대 남전도 회원들, 또 우리 함께 머리 숙인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은 교회 어른들을 잘 존경하게 도와주시고 어른들을 잘 공경하며 교회 질서가, 아름다운 영적인 질서들이 세워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